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18장, 20장까지의 말씀인데 이종찬 권사님, 황은경 권사님 아주 잘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 매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부정한 일들이 있었을 때 제사드리다가 어떻게 속죄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시간이 뚝 떨어져서 가나안 광야의 여정 속에 뒤편에 이제 18장과 19장의 말씀은 가나안 여정을 시내산에서부터 언약을 받은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20장의 말씀은 끄트막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될 그 즈음을 향하여서 막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십시다. 1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어떤 직무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 혼자만의 직분이 아니라 네 아들들과 네 함께 있는 여러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역할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조상의 가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표준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 직분을 범한다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즉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범한 죄,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 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네 제사장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들이 돕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되 목숨 바쳐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제사드리다가 그것이 잘못 띄워졌을 때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아니 제사드리다가 죽을 게 뭐가 있을까? 그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목숨을 걸고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의 말씀.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선물로 주었다. 그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직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인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 업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론과 미리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고라의 반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그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그 앞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즉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질서와 죽음이라는 큰 시험에 빠졌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속에 싹이 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지도력을 세워주셨던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력을 세워주셨으니 그 지도력을 갖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잘 섬기면서 책임 있게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9장의 말씀 속에는 부정한 것을 행하실 때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19장의 말씀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즉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제사에서 너가 범한 죄를 용서받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물로 바쳐야 될 것이 뭔가 붉은 암송아지 그랬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씀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붉다고 하는 얘기는 피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붉은 암송아지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속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이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미 붉은 암송아지 되셔서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이 아침에 있네요. 우리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0장의 말씀은 이제 에돔 땅에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가나안 광야 속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20장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들이 정월의 첫째 달, 여기 40년 광야 40년 첫째 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니까 미디암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도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특별히 20장 5절의 말씀, 그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광야를 인도하여서 여기서 우리를 짐승처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가 있는데 그건 없는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있는 것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 그게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지만 다 없는 것뿐이겠어요. 있는 것도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더불어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가야 될 꿈과 비전이 있고 가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있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있는 것은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가 어떻게, 그래서 모세를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누구한테 엎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원망과 불평 앞에서 아이고 어찌하나 그렇게 함께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모습이고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 그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줄 알았던 그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 또 발견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아침에 밝았습니다. 부활절 후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나왔나요? 오늘 성경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들고 다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회막문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부활 후 첫 주일 하나님이여 첫날이 옳습니다. 오늘도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옵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이 없고 닮아가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호흡하게 되어졌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질고 때문에 나왔습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정말 해볼 도리 없이 여러 가지 해봤지만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주님,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첫날 밝아진 이 아침에 나와 새벽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이종찬 권사님, 황능연 권사님의 낭독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살펴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모세를 닮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상덕 전인희 권사님, 안한주 정금주 권사님,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정영옥 교우님, 한 주간의 시작 통행해 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싸우니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이들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총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